자,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전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든지는요, 기독교의 그냥 어떠한 덜 중에 어떤 한 부분, 그냥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존재 전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 한다면요, 기독교는 사라져야 마땅하고요, 기독교는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고 하면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게 그리스도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이 기독교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표지이며, 기독교의 참과 거짓을 구분짓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가 어떻게 무슨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으며, 예수께서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하셨는가, 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필요한가, 왜 예수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가, 이 부분은요, 기독교의 어디 귀퉁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고 그 기초이고 반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까지도 당했던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왜 순교를 감당하고 왜 자기들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았었지요? 모든 사도들이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었고 무엇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사도 이후의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확증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증거해야 된단 말이지, 사도들은요 사명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단 한 가지의 사실을 증언하여서 확증하고 확정하고 견고히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영생이시요 구원이신 그리스도라고 한 이 단 한 가지 사실을 견고히 확고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었고,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었고, 첫 번째 그 사실을 전파한 자들이었었고, 첫 번째로 그 모든 사실을 낱낱이 확증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저는 사도들과 같은 무게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의 사역자들은. 왜 그러냐?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정경이 남아있고 그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버려야 됐었죠. 자, 그렇다면은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누는 것이지만 왜 예수를 메시아로서 그들은 확신했는가? 어떤 사람이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고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내던져서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 있었고,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증거들을 본 자들이었었고 붙든 자들이었어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하셔야만 한다고 저희는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몰래 예수를 보내시면 안 돼요. 몰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몰래 보내. 아무런 증거도 주지 않아. 그래서는 안 돼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무언가 예수님은 다른 존재요, 무언가 예수는 신으로부터 뭔가 보냄을 받은 다른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표지들이 따라와야 돼. 그게 표지가 표적이라고 있었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한 표지들이, 그런 표적들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게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 확실한 증거를 주지도 않으면서 메시아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었다면은 누구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참 대단한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시초자들을 위대하게 그리는데 성경만큼은 오히려 예수가 붙잡히시고 죽임당하시려 하자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죽임당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랬었던 그들이 인생이 뒤바뀌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죽는 날까지 외치는 자들이 되었냐, 그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 예수가 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대한 사실, 온 세상에서 모든 책에 있는 기록과 모든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지식, 가장 중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 있었냐니까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보다 중대한 사실은 없어요. 모든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일 가운데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지식 가운데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왜 오셨는지, 그가 누구이신지, 그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왜 그만이 온 땅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유일한 구원이시오 소망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 역사상 태초로부터 종말이기까지 모든 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필요한 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도들은 이 사실을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어떤 사람들이던 확고한 증거가 없으면 목숨을 걸지 못했던데 어떻게 이 사도들은 자기들의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려 할 때 그렇게 부인하고 뿔뿔이 흩었던 그 제자들이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었는가? 이 단 한 가지 사실을요, 확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으며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으며 이 단 한 가지의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했었는지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었고,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었었고, 다른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이 진리 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로 오신 구원의 유일한 방도라고 이 단 한 가지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순교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들이 순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우리들이 목숨까지도 버리는 단 한 가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가지의 사실은 모든 선조들과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목숨이라도 잃으면서까지 증언하고 확증했던 단 한 가지 진리는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가 아니에요. 방주 크기가 어땠냐가 아니에요.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시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의 진리, 그 단 한 가지 진리 때문에 순교도 고뇌도 인내도 박해도 그들은 감당했던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중대하게 알아야 할 진리가 있으니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게 하시기 위한 증거들을 확실시 하시는 표적들을 반드시 행하셔야만 해요.
정명석이나 신천지 같은 애들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게 만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신자들조차도 믿기는 싫을지언정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표지가 정명석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 없고 그 어떤 이단 교주들도 없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저 하나님의 교회들 없어요. 자기들을 신으로 증명할, 자기를 메시아로 증명할 어떤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는 확고한 증거들을 주셨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임재가 항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항상 임재해진 시대가 아니에요. 반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예언하는 몇몇의 장면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민수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길 원하신다고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민수기에서. 그래서 몇몇이 성령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예언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사울도 잠시 동안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런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들은 있었지만 성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모든 백성에게 쏟아질 것은요 예언으로 남겨져 있었어요. 예언으로 에스겔서에도 있고 요엘서에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성령이 오실 날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령이 오실 날은 언제로 기록됐냐니까 항상 그것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함께 와요. 이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은 즉 성령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고 성령이 오시는 날은 메시아가 분명히 그 성령광을 보내시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이토록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무언가 연기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예수께서는 바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죠?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분명. 그 마태복음 4장 11절에 봐도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침내 메시아께서는 성령과 불을 보내실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이제 주실 분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언급했었지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분명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왜 그러냐니까 내가 떠나가야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을 봐도 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오실 날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 성령이 비상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 성령께서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비상하도록 불로써 임재하시는 그날. 자, 그 날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뭔가 비상에 부어질 뭔가 비상하게 오실 그날이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리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도 이 약속을 듣고서도 여전히 사도들은요 6절에서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해요.
온 땅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원했던 자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던 상태였었죠.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확고한 증거로서 성령의 임재, 성령을 보내실 그 역사의 시작을 여시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에요. 추석인데 추수기념일이죠.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 추수감사하는 날이 이 오순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이었었고, 이제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외에 또 수장절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성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들어서 그 성회로 모인 날이었어요. 이 오순절날.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오순절 날에 여전히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제자들과 많은 120여 명이 모여있다고 했거든요. 120명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성령께서 임재하신 일이 벌어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놀라울 만한 이적으로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강한 바람과 그뿐만 아니라 불이, 진짜로 말 그대로 불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드디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대로 부어주셨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마침내 세상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로서, 권능으로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 장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었던 이 순간에 제자들은 엄청난 감화와 감격 가운데 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니까,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걸 목격했어요. 이 제자들은. 근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6절에 얘기했던 걸 보면은. 근데 그들이 마침내 성령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이 약속된 대로 성령이 부음받으셨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을 때 이게 무슨 뭘 뜻하냐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확고하게 믿어졌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구나.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실제로 얻으셨고 영원한 권세를 얻으셨으며 그는 그 권세를 얻으사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성령이 마침내 부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였었거든요. 이들의 가슴은 매우 떨리기 시작했고 모든 의심은 전부 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들은 확고하게 믿게 됐어요. 단 한 가지의 사실. 단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그들은 가슴이 뛰었고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한 가지의 사실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그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는 영원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영원한 왕으로서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이 그들에게 흔들릴 수 없게 견고하게 이제 믿어진 거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내적인 역사가 중요하긴 하죠.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들 내면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죠. 그러면서도 성령께서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증거 표적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지금 증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자,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은 탐복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가 진실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이시구나. 그거를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성령이 임하시자 이러한 표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절에 보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15개 나라 지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15개 나라에 와서 15개 나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거였었죠. 이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이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보면은 다른 언어들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그 유대인들이 6절에 보니까 각각의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5개 나라에서 모였는데 그 각 지방의 언어들로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건 별로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우리 일본에서, 중국에서, 우리 저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사람들 다 몰려들었는데 온갖 많은 언어로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언어들로. 근데 당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기에 저들이 이토록 많은 언어로서 다양한 언어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냐? 그들도 다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정말 놀라운 표적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하고 신기하게 온 거예요. 이 현상이. 그리고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분명히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서 이것을 듣게 되었어요.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 분명하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각 나라의 언어로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봐도 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놀라고 당황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어찌된 일이냐 신기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누가가 작성했을까요? 생동감 있게 작성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자, 이게 매우 생동감 있게 이들의 말과 언어로 그들이 놀란 장면, 그들이 매우 신기해하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어요.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진실, 어떤 진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불과 바람 같은 역사로서 그들 가운데
자기가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하셨고 그 언어를 들은 수없이 많은 오순절날에 모인 백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심으로써 성령이 마침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그 이방 나라에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은 매우 놀라워 있어요. 이 순간에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 그래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무슨 일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여기서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기독교가 생긴 설교였어요. 매우 중요하지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서 탄생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기독의 탄생의, 즉 기독교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설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베드로가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22절부터 보면은 자, 그 이전에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7절부터 21절에는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말세에 부어질 성령이 지금 이곳에 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부어질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말세가 왔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하고 있죠. 말세에 지금 성령이 부어졌고 말세니까 드디어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누가 이 성령을 보내줬으며 누가 메시아인지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먼저는 그들 가운데서 뭘 증언했어요?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권능과 기사,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 앞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행하셨었던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언하였다. 이걸 첫 번째로 시작하죠. 맨 처음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성령이 부어졌는가? 지금 성령이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부어졌으며, 그렇다면 그 성령을 부어주신 주체가 누구이신가? 지금 베드로는 이 순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순서대로 예수만이 메시아이며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이 논리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계실 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모든 그 눈 앞에서 자기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자기만이 마침내 온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언하셨어요. 그죠?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죠? 메시아께서 우발적으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 백성들의 미움을 통해서 죽임당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서 죽임당하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사망의 고통에서 있을 수가 없었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 가운데 풀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를 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첫 번째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자기를 증거하셨던 것, 모든 기사와 이적으로 자기를 증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는 죽임당하셨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것을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임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25절부터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거 다 읽진 않고 이 중요한 구절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보고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는 음부 가운데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실, 음부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살아날 영원한 생명의 되실, 다시 살아나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썩음당하지 아니한다는 것, 죽임당했으나 썩음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예언을 다윗은 하고 있어요. 이 시편 16편을 빌어서 지금 다시 살아나신, 다윗이 보았었던 대로, 예언했었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자,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기서 거룩한 자로 27절에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자란 말은 인간에게 사용되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 자신을 가리킨 말로 오해할까봐 그의 묘가 여기까지 있다, 그는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 말은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환상을 보았으며 그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보았던 거였죠. 그래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 예수가 메시아로서 다시 살아나실 예언을 받았었고, 그는 하나님이 맹세를 받았었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다윗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의 자손 중 한 명을 영원한 위, 여기서 위를 가리키는 것이 왕위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위. 그 위에 앉게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할 것이고 그를 내가 내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였었죠. 그래서 다윗은 내 자손 중에서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약속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그리고 그 언약대로 다시 살아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거죠. 마침내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증거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가 오셨는데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예언대로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가 누구이시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살아나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사로서,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두 번째 증거는 그가 분명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두 번째 증거를 얘기했었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더 확고한 증거를 세 번째 증거를 얘기하는데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어떻게 높이신 줄 알아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왕이신 줄 어떻게 하냐고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은 궁금했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생동감 있게 누가는 이걸 기록했었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가 2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을 찾아 나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도 누가복음 서론에서. 그래서 그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을 보면서 이 생동감에 있어 수 없는 많은 증인들을 찾아내서 이걸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바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도 받고 그가 다시 살아나시더라고 하는 증거도 받았고 그가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도무지 놀라고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이 일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진 말세에 보내주기로 작정된 말세에 보내주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보내주기로 약속된 그 성령이 마침내 메시아를 승천하신 예수를 통해서 부어짐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래서 34절부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더라. 모든 원수를 발등상 즉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는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도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주신 약속이었었고 사무엘하 7장에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지난주에도 읽었었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거였어요. 다시 읽어드리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거예요. 구름 가운데서 사라지셨던 그 예수가 이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승천하신 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요. 메시아 앞에 승천하신 예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권세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피족의 전 하늘에 있는 땅의 천사들과 하늘의 주권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전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세 주권을 그는 얻으셨어요. 그 권세와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어진 그 영원한 측량할 수 없는 영광 그리고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권리 즉 영원한 절대 왕권 그것을 주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엄청난 다니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거 너무 놀라요. 전 이거 읽을 때 너무 놀라운 게 하필이면 인자 같은 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으니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인성을 입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어 나가는 이 예언이 이미 다니엘이 보았냐고 이 예언을요. 바로 이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지금 보내주심으로써 다윗이 예언했었던 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가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이 진실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믿어졌었을 때 어땠겠어요? 구약 성경을 알던. 자,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설교라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지금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가 바로 승천하신 그 예수라는 사실을 들었었을 때 이들은 바로 예수, 이 권능의 보좌에 앉은 메시아,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메시아, 성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던 그 메시아, 모든 우리 백성인 구원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3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집,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확실히 알아요? 자, 지금 이 설교는 기독교의 태동이요, 교회의 태동이며 교회의 그렇기에 본질과 그 기초와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설교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시작됐는가? 무엇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무엇을 첫 교회가 전파하였는가? 매우 중대하고 중차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설교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전파했는가? 뭘 확실히 알라고 말하는가?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말한 이 증거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너희 눈과 귀가 보고 듣는 이 증거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보았던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 가지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바로 마침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신앙, 마침내 메시아가 오신 그분이 예수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건립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다른 말씀을 전파해서 교회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태동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36절 앞에 그런즉이 붙어있죠.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은 서론이요 근거들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런즉. 결국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한 것들이었었고,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런즉.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태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태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며 교회의 시금석이고, 이것이 교회가 전파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맨 처음에 요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부어질 성령,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 성령이 말세에 부어질 것이고 지금은 말세가 왔다. 즉 메시아가 왕위에 앉으신 그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지금 너희들이 실제로 다시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전파했던 거였어요. 자, 성령께서는 온갖 잡다구레한 이적을 일으키시기 위한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성령이 막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막 어디가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막 누구 막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다, 아니었어요. 이 지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왜 부음받으셨어요? 왜? 예전에 제가 엘린교회 사역할 때도 부흥사가 가가지고
이 컵에 물이 찼는지, 성령의 역사로 이 컵에 물이 빈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구나. 성령께서 왜 임재하셨죠 이날에? 오순절 날에? 한 가지의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아까 다니엘서 읽었던 대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예언대로 진실로 승천하셔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의 권세, 영원한 절대 주권, 모든 권세를 얻으신 왕으로서 좌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왕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온 천하의 모든 족속의 유일한 통치자, 영원한 구속주 메시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언하셨던 거예요. 이 성령께서. 다른 것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발흥의 시작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얼마 전까지,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 심지어 베드로는 그나마 나아.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어요. 다 요한만 빼놓고는, 성경 보면.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냐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면 됐어요. 진실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이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한 온 세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가 되셨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신앙이 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그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가지의 증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 안에 진실로 영생이 있다는 모든 약속이 사실인가?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사실인가?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이 사실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단순한 쾌락과 자랑을 뛰어넘는 확고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영생과 소망이 예수 안에 확고하게 있는가? 진실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며 그만이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유일한 구원자가 맞는가? 그 단 한 가지의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요 근본이다.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메시아,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야만 했는지,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완성하셨고 무엇을 베푸셨는지 우리들이 그 모든 복음의 것들을 낱낱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